자,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 살게 하셨느냐? 창세기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기 보니까 처음 남자와 여자가 어디 살았다고요? 에덴 동산. 에덴이란 말은 지극히 큰 즐거움, 기쁨, 희락,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한자로 바꾸면 즐거울 낙, 동산원, 그래서 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이 정말로 지구상에 있었던 곳인가? 아니면 신화나 전설이나 꾸며낸 이야기인가?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무슨 강? 비손강. 건너뛰어 13절 둘째 강 이름은 무슨 강? 기온강. 14절 셋째 강 이름은 히데겔. 아수르 동편으로 오르며 넷째 강은 무슨 강? 유브라데더라.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와서 그게 흘러내려가면서 네 개의 강이 형성됐다고 했는데, 이 네 개의 강 중에 놀랍게도 두 개의 강은 지금 지구상에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강 히데겔, 네 번째 강 유브라데인데, 세 번째 강 히데겔이 NIV 버전에 보면 타이그리스, 우리나라 말로 티그리스 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네 번째 유프라테스 강이, 유브라데가 NIV 버전에 보면 유프레디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어디에? 페르시아만이 있는 쿠웨이트, 이라크 지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근데 첫째 강과 둘째 강은 어디 있을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1980년대, 그러니까 30년쯤 전에 인공위성이 사막을 통과하면서 투시 촬영을 했어요. 사막의 모래는 입자가 굵기 때문에 전파가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투시 촬영하다가 땅 속에서 나일강에 비길 만한 거대한 강줄기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면밀히 조사하다가 첫 번째 강 비손강과 두 번째 강 기온강을, 비손강과 기온강을 둘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네 개 강이 다 발견된 거예요. 더 놀랍게도 이 강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를 지하를 잘 살펴서 추적을 해봤더니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한 군데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와서 네 갈래로 나뉘었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지금은 에덴 동산이 과거의 페르시아만 지역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세계사를 보면요, 인류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근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의 뜻이 두 강줄기 사이에서 일어난 문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두 강줄기가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 만들어 놓은 곳과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곳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지금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과거에 존재했던 강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잠깐 보겠습니다. 자, 성서의 고고학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를 발굴을 통해서 알아내는 학문이죠.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뭐라고요? 있었다. 실제로 존재했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 거 아시죠? 그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내일 다 공부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는데 비가 물비가 아니라 불비가 쏟아졌어요. 불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유황과 같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에 타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발굴된 거 아시죠? 우리 시대 때 그대로 발굴이 됐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아라랏산에서 발견된 거 아세요? 전 세계가 홍수로 심판받은 적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람이 한 가지 언어 썼다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언어가 나뉘었다고 하시는데, 바벨탑도 발굴이 했어요. 발견이 되고 발굴이 되고, 언어도 원래 하나였다가 나뉘었다는 게 언어학자들에 의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다. 내일 다 공부할 겁니다. 자, 중동 지역에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이 활발한데 에덴 농사는 지금의 어디다? 페르시아만이다. 미국 미시시피대 조사단은 잃어버린 강, 첫째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다. 87년 신문이에요. 1987년. 약 28년 전이죠. 성서 속 에덴 농사는 바로 이곳이다 하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여기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하류에서 만나요. 한 갈래에서 시작돼서 나뉜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개 강은 어디 있느냐? 땅속을 투시 촬영하다가 고대강을 발견했대요.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었다. 그래서 첫째 강 비손강과 둘째 강 기온강을 찾아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다 한 강줄기에서 파생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이 사실이에요. 강물이 에덴 동산에서 솟구쳤다 그랬으니까 지금 페르시아만이 에덴 동산 자리라는 거죠. 근데 지금 왜 이게 낮아져 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와 버렸을까?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1장을 가볼게요. 에스겔 31장. 에스겔 31장 16절. 구약성경 1199쪽입니다. 31장 16절.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온 세상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서 위로를 받는데요. 그 밑에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어디에 내려가요?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됐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집트가 피라미드 쌓았죠. 스핑크스 쌓았죠.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넘버원 피라미드예요. 이집트는 그만큼 영화로운 나라였어요. 세계 4대 문명, 고대 4대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이집트가 그렇게 영화로웠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피라미드 스핑크스 쌓았지만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의 영광과 에덴 동산의 나무하고 비교해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에덴 동산의 나무는 피라미드 스핑크스가 무색할 만큼 영화롭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들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땅속으로 뒤집어 엎어버릴 때 함께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지하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에서 위로를 받겠다 그랬는데 원래 나무나 꽃이나 모든 동물들은 사람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나무들이 제대로 한번 뽐내보기도 전에 인간의 죄로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나무들이 억울하다고 데모하겠죠. 하나님이 걱정 마, 지하에서 위로받게 줄게. 오늘날 에덴 동산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뭐가 나와요? 석유가 나오는데 석유는 모래가 썩어서 돼요? 나무나 동물이 썩어서 돼요? 나무나 동물이. 그냥 썩어버리면 기름 돼요? 아니면 거대한 압력으로 눌려야 돼요? 이게 그냥 썩으면요 기름 안 돼요. 근데 거대한 압력으로 눌렸을 때 위에서는 누르고 밑에 땅속에서 불이 열을 가해서 그게 짜진 게 기름이에요. 굳은 게 석탄이죠. 성경에 왜 중동 사막에서 그렇게 석유가 많이 나오는지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모래가 대부분인 중동에 웬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거기가 에덴 동산 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높은 지역이었고 여기에서 강물이 솟구쳐서 넷으로 나뉘었는데 인간이 범죄하니까 이 땅이 푹 꺼져버리고 강물의 방향이 반대로 흐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지역 강바닥을 조사해 보니까 과거에는 강물이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는 것도 밝혀진 겁니다. 사하라 2000년 전에는 뭐였다?
초원이었다. 과거에는 아마 초원보다 더한 엄청난 나무들이 있는 곳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로 인하여 뒤집어 버린 거죠. 자, 이것이 사라의 암벽화를 했는데, 사막으로 보이지만 과거에는 많은 소떼의 그림, 양떼의 그림, 심지어 기린, 타조, 코끼리, 양떼들의 그림이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지역이 에덴 농산 자리라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합니다. 이라크 지역. 그런데 이라크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미국이 이라크를 폭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국 교수들이 그 지역은 에덴 농산과 바벨탑, 노아의 홍수 무대인데 그것을 미국이 폭격하면 안 됩니다라고 탄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전쟁 끝나면 에덴 농산을 복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전쟁 끝나고 나니까 에덴 농산 추정 습지대를 복원 중이다 그랬죠. 좀 전에 말한 그 자리예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지역. 그래서 잃어버린 에덴 농산 어느 정도 복구되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이 가장 많은 석유가 나오는 지역이에요. 바로 이 페르시아만 중심으로 해서 쿠웨이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여기에 석유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바이를 갔어요. 아랍에미레이트죠. 원래 아랍에미레이트는 사막에서 양떼 키우던 사람들인데, 아니 아랍에미레이트 중에 한 개 도시인 두바이에 갔더니 건물들이 기본이 80층이고요. 이게 인공섬이에요. 야자수 모양으로 인공섬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집들이 쭉 있는데 개인 해변이 있는 거예요. 구경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 경호원들이 공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엄하게 통제를 합니다. 너무 커가지고요, 지나가면 여기가 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을 만들었죠. 높이가 800m가 넘어요. 여기 올라가서 구경하면 좋겠죠.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3만 원, 여기까지 올라가면 6만 원인가? 아무나 못 올라가요. 저녁에 야경. 그 앞에 인공호수를 만들어 놓고 분수쇼를 하는데 물이 150m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인공이에요. 인공호수. 거기 가면 백화점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백화점 안에 실내 스키장이 있습니다. 바깥 온도는 40도. 근데 실내 에어컨 틀어서 0도로 내려놓은 다음에 인공으로 눈을 만들어서 그래서 파카 입고 스키를 타요. 백화점 안에서. 스케이트 아니야. 스키 탄다고. 스키. 안 놀라네. 본 적도 없으면서. 쿨한 척 하기는. 자, 여기 사원이 있는데 1조 원을 들여서 만든 사원이에요. 호텔을 갔더니 금으로 칠해놨어. 벽을. 진짜 금이야. 물론 저는 이 호텔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민박집에서 커피 마시려고 왔더니 자판기가 있는데 커피 자판기가 아니라 금 자판기예요. 골투고에서 딱 카드 긁으면 저렴한 50만 원짜리부터 300만 원짜리까지 금이 뚝뚝 떨어집니다. 커피 시켰는데 금가루 뿌렸어요. 금가루. 가격이 한 잔에 3만 원씩, 15,000원에서 3만 원까지. 많이 드세요. 나중에 가서. 자, 이 지역은 왜 이렇게 부자로 살까요? 뭐 때문에? 석유 때문에. 석유 때문에. 그 지역에 에덴 농산 일자리라는 게 분명한 거죠. 자,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한 것도 사실, 에덴 농산 만든 것도 사실, 남자나 여자나 만든 것도 사실, 동물 만든 것도 사실이잖아요. 성경이 사실인 거예요.